우리가 한솥밥 먹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믿음 생활의 그릇이라고 본다면 한솥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하고 세대가 다르고, 그래서 좀 그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바꿔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한솥밥 먹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남 연동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워낙 좋아해요. 본문을 매주마다 정하는 것도 어렵고 주제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책 한 권 정해서 1장 1절부터 그냥 쭉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또 그 나름의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 자구보다 더 중요한 게 문맥이다. 문맥을 놓치면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딴소리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쭉 하면 이제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있죠. 문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대목.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상당히 무르익었다. 4차까지 있으니까 로마 가는 게 4차라고 보면 굉장히 무르익어서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 시점에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여러분들은 힘 안 들어요? 굉장히 힘 안 든 척 하네.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힘이 덜 들지 모르지만 살아보면요, 사는 거 힘들어요. 사실 결혼해서 사는 건 더 힘들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결혼해도 또 애 안 낳잖아요. 딩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 상당히 이기적이죠. 둘 벌어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시류가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류를 읽으면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야행성의 시대인데, 야행성의 시대가 다 야행성으로 사니까 나도 야행성으로 산다? 그러면 시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 야행성이라면, 그러면 성경의 정신에서 볼 때 야행성으로 사는 게 옳은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이게 옳다면 나도 야행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트랙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택한 백성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잖아요. 잘 살아요. 당연하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의 은혜, 자연 은혜. 이 자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내일 아침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내일 아침 해가 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어떤 일반의 그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그 법칙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특별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특별 계시,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예?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연동교회 부목할 때요,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인을 교회에다가 픽업해 주기를 7년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예배당까지만 딱 픽업해 주고 예배당 안 들어와.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어떡하겠어? 부인 교회 가는 거 좋대. 자기도 픽업해 주는 거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대. 그런데 들어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싶은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걸 어떡하냐고. 이게 7년 동안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하여튼 뭐 이게 이야기가 기니까 어느 우연한 기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에베소서 영어로 하면 택한 백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의 언어를 빌리면 그걸 택한 백성 그러는데, 이 택한 백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말씀의 트랙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멋있고 하여튼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택한 백성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택한 백성이 딴 길로 가는데 잘 된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빨간불 켜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야 될 백성이 엉뚱한 짓하고 어문 짓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긴장해야 되고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복 받은 거잖아요. 정말 복 받은 거, 이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삶이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가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어요. 내가 60대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세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냐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지는 거지. 그러면서 막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든 어른이 돼서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환상을 가져요. 예?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떤 실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믿으면 좋다는 영웅적인 인물들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읽혀지질 않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 책 하나 소개할게요.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이 있어요. 랍비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이 다윗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럼 읽어봐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건 맞는데 다윗이 성군이 된 건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윗 그러면 다윗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뭐 그런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 근데 그러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
그와 똑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네? 성경에 바울이 쓴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교리,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의 교리의 그 사도신경이 신앙의 교리 뼈대들인데 그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고 불시출이고 좀 격하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불멸의 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한 또 환상이 또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바울도 평범한 인간이다. 바울이 채찍을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바울이 굶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다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택도 안 소리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열받지. 오늘 본문에 봐요. 오늘 본문에 18장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12절부터 보면 막 유대인들이 엉뚱한 소리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막 그렇게 막 선전하고 다닌다고 호도하는 거야.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언제 법을 어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으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려고 해명을 하려고 입을 열라고 하는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 갈리오가 총독인데, 로마 총독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의 그 유명한 시세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친구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갈리오가. 이 갈리오가 바울 보고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처리한다. 그러고 깔끔하게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엉뚱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하고 고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이라니까? 평범한 인간이라니까? 네? 힘든 일 당하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기분 좋고 안 풀리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앙적 그 주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이게 하박국의 주제였고 요업의 주제였고 다윗의 치열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네?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지금 미국의 교회, 한인교회 20%가 문을 닫았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봐요. 다윗은 오늘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소를 당했다니까? 이런 일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생애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41 감한매를 3번을 맞았다고. 이 말은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사회에서 40대를 안 때려요. 40은 만수, 꽉 찬 수이기 때문에 40대를 때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문을 3번이나 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깜빵에 가서 하고 야반 도주하고 어떤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 자기가 그 말을 해요. 성경을 봐도 그런 게 많아. 그런데 이상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살게 하느냐? 이게 자기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었어요.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쓴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다윗은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니까. 왜 안 했을까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다윗은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관련해서 힘든 삶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산다고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져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거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뭐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힘든 문제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렇죠? 이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힘든 삶이 없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건 힘든 문제예요. 특히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잘 나가던 청년이 은혜 받고 이제는 주만 위해 살리라 작정을 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다고 뛰어든 청년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예? 뭐 특별히 보호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뭐 돌아다니는 게 여행하고 다니는 게 내가 지금 어떤 뭐 지금 유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업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주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가는 데마다 환영받기보다는 구박받고 반대를 당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냐.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되는데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길에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지만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뭐 이 찬양 우리 찬양 보네프 찬양 우리 앞에 가사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근데 나는 힘들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무형의 무기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인물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 그럼 질문해 봅시다.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한 흔적이 없다고 바울이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 바울은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얼마나 고된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니 그 말은. 이게 이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했다는 게 보이지 않을 뿐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바울이 힘든 삶을 살지만, 힘들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공이 있는 거지. 기도의 내공이 쌓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숨겨져 있는 기도, 보이지 않는 기도, 정말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풍파가 일고 비바람이 불고 일이 꼬이고 가정이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인생의 진로가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인생의 바람이 막 불어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깡다구가 아니라 내 속에 쌓여있는 기도의 내공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벼락치기 공부는 쌓이질 않아요. 시험 치는 데는 도움이 돼도. 그렇죠? 공부해보면 그렇잖아요. 시험 치기 전날 공부한 거는 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내 실력은 안 되더라고. 진짜 내 실력이 되려면 벼락 공부가 아니고 꾸준히 쌓여가는 공부를 해야 되듯이 믿음 생활도 똑같아. 당장 문제가 터졌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찾아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꾸준히 기도가 쌓여갈 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역풍이 불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조차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헤쳐나가는 힘을,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쌓여있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냐? 쌓여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쌓아가면서 영적인 내공을 다져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인생의 길에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힘든 것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계약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고 보통 신학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언약 신학 또는 언약 신앙이라고 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요즘 성경 맥잡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성경이 맥이 잡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가지고 쫙 풀어가면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계약. 그만큼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관통하고 맥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주제의 이 단어가 언약, 계약인데 이 계약이 쌍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쌍방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시인의 성실의 원칙 이런 말 들어봤죠? 서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다해서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이 말에만 해놓고 뭐 또 저 말로 바꾸지도 않고 오늘 말해놓고 또 내일 또 금방 또 뭐 딴소리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불변하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덕목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신실함을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법칙을 바탕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금방 뒤집고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수련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수련회 가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꼭 캠파이어를 했어요. 캠파이어를 하고 나면 이제 캠파이어가 1부야. 2부는 뭐냐 하면 이제 불이 싹 사그라들 때 이제 그다음 결단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찬양하고 분위기 잡고 뭐 제가 전수할 때는 그때는 주로 뭐 탕자처럼 방황할 때 분위기 잡고 부르면 다 이제 울어. 한 명이 울면 다른 애들 따라 울지.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확 고조가 되면 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고 또 죄를 쓰라고 그러고 종이 주면 써가지고 또 불에 태우고 그러고 막 결단을 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일 지키겠습니다. 아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해. 막 결단을 해. 그러니까 돌아서고 잊어버려. 제가 그래서 그 한 몇 번 해보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면서 한 몇 번 해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어요. 왜냐? 결단해놓고 돌아서서 그 절단을 해버리는데 그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신실함이 보장이 되고 담보가 돼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어떤 비바람이 닥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도 그 신실함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데 그 신실함이 유지가 안 돼. 기분 좋으면 신실해. 오늘따라 은혜가 되네. 오늘따라 찬양이 은혜가 되네. 오늘따라 말씀이 되게 뭐 나오고 이게 교감이 되고 뭐 되네. 그러면 이제 신실해져. 그러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또 신실함이 또 사라져버려. 뭐 영성훈련 같은 거 가면 한 2달 약발이 충만해가지고 막 신실해. 막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매일 나와. 주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한 2-3달 약발이 조금 떨어지면 또 안 나타나. 잠수 타버려. 우리 이야기 맞죠? 맞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루틴이 없는 거지. 루틴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루틴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루틴이 있어요. 믿음의 대가들을 봐도 그 루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 시간이 매일 일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가 탁 한 책을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 시기를 맞췄다고 할 정도니까. 어쨌든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가가 되고 대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안정된 삶을 사는 건 기본이고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신실하지 않은데, 성실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창조의 법칙이라니까요. 일반 은혜의 법칙. 그런데 신실함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럼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바울을 위시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체인지업이라고 크리스천 삶의 틀을 잡고 습관을 잡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참 희한한 십계명이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쉬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안식일 법칙인데 그게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게 모든 율법의 축약판인데 이거는 아예 금과옥조야. 그게 십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냐. 그런데 또 신명기에 보면 이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 사람을 죽여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 그런 사건이 한번 소개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그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일날 다 쉬는 날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쉬는 날이라고 놀러 갔는데 그 애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칭찬을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칭찬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법칙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원칙. 그와 함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시간 관리의 법칙인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과 옥조처럼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아놓고 이걸 지켜라. 꾸준히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바탕이 돼서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린을 하고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고 힘든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서 그 고난과 시련과 힘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꼬꾸라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잠수타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신실함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문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교회가 갖고 있는 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것이지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일은 지킨다. 태풍이 불어도 주일은 지킨다. 이런 정신. 이게 율법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 내 믿음의 진정성을 뭘로 증명하고 보여드리느냐. 나는 그걸 주일 성수로 삼는다. 이런 사람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갑자기 머리 깎는 이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이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발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건 뭔 말이냐면 아마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 이 서원이라는 게 이 개약 신앙의 대표적인 게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 뭐냐면 조건을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 병 고쳐주시면 키워서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원의 사례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하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서원을 한 거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머리 깎을게요. 이 머리 깎는다는 건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 있잖아요. 이렇게 삼손 같은 나시린의 서원에 관계되는 행위가 머리 깎는 행위예요.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원으로서 머리 깎는 것은 항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고린도 전도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머리 깎을게요. 그랬던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밝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자들이 서원의 내용은 모른다. 그러나 머리를 깎은 것을 보니까 나시린의 서원 유형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는 건 정확한 기록이니까 그럼 갑자기 왜 그래 이 머리 깎고 서원은 한 대로 머리 깎은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뭐예요? 자, 이 바울이 그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바쁘게 선교하고 다니는 주의를 하고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이런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고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쫙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가서 그 신실함의 끝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게 나한테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요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얼마만큼 편한 길이 열리느냐, 아니면 힘든 길이 열리느냐,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평탄한 길이 열릴까? 힘든 길이 열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삶이 쉬워질까? 힘들어질까? 돈이 생길까? 돈이 나갈까? 우리는 항상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는 거죠. 힘든 길이 열리고 고된 문제가 찾아오고 역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가는 것이고, 예? 손해가 오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나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화 한 통 받고 총리 되게 하셨잖아. 맞죠? 감옥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 받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네가 국무총리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회피하고 편한 길로 가고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고 손해되는 길은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져라. 낮은 길로 가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라. 이게 다 고생길로 가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무턱대고 고생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죠.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이제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쓰는 거지. 그 앞 시간에 우리 교회도 소개했는데 왜 지난 주간에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에 뭐 여자아이가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17살부터 심장병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심장 기능이 5% 정도밖에 안 남았었다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니까 자기 심장을 조직검사 해보니까 맞아가지고 자기 심장을 떼줘가지고 남자를 살렸어. 근데 얘가 7달 만에 전화로 그만 만나자고 그러고 차버린 거예요. 그 얘가 속상하니까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게 이제 뉴스를 탄 거지.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남자아이가 은혜를 모르고 여자친구를 찬 이 남자아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쓴 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차였다. 만약 우리가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며 헤어지자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꼭 보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맞죠? 자기 고집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갔는데 에베소 가가지고 또 유대 회당에 찾아가지고 또 변론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19절에 보면 같이 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숙소 가서 쉬라 그러고 자기네 회당이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또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해요. 안 그래도 앞에서 유대인하고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니 많이 그냥 난리법석이 있었는데 아니 또 유대인하고 또 굳이 또 맞짱을 떠가지고 그렇게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좋을 게 있어요. 사람이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왜 이래요? 내가 좀 편하게 에베소에서 그냥 지낼 것 같으면 안 이러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깨우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막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9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대. 아이고 바울을 보고는 아유 바울 스님 조금 더 오래 계세요.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바울이 노 했어요. 또 이번에는 노.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어떤 연유로 바울이 노를 했는지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 바울이 판단하기는 지금 이 타이밍은 내가 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해관계를 따라간 게 아니죠. 내 편한 길을 따라간 게 아니죠. 지금 분위기 환경에 좋은 대로 간 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이 뜻하심인가?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힘든 세상 살면서 바울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갖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할 때까지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나의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꽃피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